어제 큐티 본문 마지막 구절 보실래요? 10절 큐티 책 넘기셔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와 오늘 말씀은 물려가는 거예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옴이라 그래놓고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19장 11절 말씀을 앞에서 나눈 적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자유이기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다윗의 때처럼 다윗 같은 정치도 있고 또 군사도 있고 돈도 있는 그는 메시아로 오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보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그들의 종교가 신앙의 형태가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야, 천국이 어딨고 영생이 어딨냐, 이게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는 사두개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두개파들은 보이는 게 전부다. 이 땅이 이미 하나님께 주신 가장 좋은 땅이고 놀라운 땅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겠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극단적으로 어떤 부류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또 형태를 갖고 있었냐면, 파루시아, 종말이 와야 한다.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뒤집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정을 뛰쳐나오고, 그리고 직장을 뛰쳐나오고, 학교를 뛰쳐나와서 산속이든 광야이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구약에서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자. 그래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광야에서나 산속에서 이 메시아가 올 것들을 앙망하고 기다린 그런 극단적 종교파가 있었어요. 신약에서 말한다면 에세네파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한 부류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신앙의 형태가 있는 그 유대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출임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어느 쪽 편을 들어줬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니, 천국 없고 영생 없고 이 땅이 전부니까 그 사두개파와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만을 바라보며 산속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그 메시아를 기다린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우리 생각은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린 그 사람들이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으셨을까 싶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교집합 부분에 쓰셨어요. 그게 신학적 정리예요. 그만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오늘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영역과 이 바운더리, 이 테두리는 어떤 거죠?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자 부르심의 현장이자 소명, 그렇죠? 소명의 현장이자 이런 거죠. 여기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전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27절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삶, 하나님의 통치 받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받기 싫고 영생을 믿고 그리고 천국을 믿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어때요? 사두개인 같은 거예요. 이게 되게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우리를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천국도 믿고 영생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갖고 있냐면 왕되심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여전히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 여기 온 중심이 초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의 형태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뭐가 되고 또 무엇을 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정말 맞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셨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것이 예수님의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가고 누구로 만나야 될까요? 그리 보면 예수님의 삶에 다 해석이 되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날까?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 그날 예수의 일정이신 거죠. 어제 본문처럼 왜 뜬금없이 또 여리고로 들어가시나? 그게 또 삭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분의 삶의 하루의 동선이고 일과였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8장 2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오늘도 김은숙 집사님 태워될 장소를 놓치고 쑥 지나왔다가 한참 후진해 갔어요. 뭘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냐면, 나는 이 한 머나를 받은 이 사람은 수건에 싸두었잖아요. 안 해서 그런 걸까? 딴짓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 이거 묵상하느라고. 묵상을 다 끝내놓고 옷을 입으며 또 운행을 하면서 계속 여기 묵상을 했었어요. 이 한 머나를 받은 이 사람은 안 한 걸까? 딴짓을 한 걸까? 그럼 나는 어떻지? 나는 안 하나? 아니, 하는데. 그러면 말씀이 보시기에 나는 훨씬 더 딴짓을 하는 사람에 가깝겠다. 그게 저에 대한 묵상이거든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묵상하실 때,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여러분 뒤에 묵상 간증 한번 보실래요? 둘째 딸랑, 첫째는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무용을 전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공동체에 묻고 기도한 끝에 어렵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잠시 노력하는 듯 하더니 돌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래보다 발달이 현저히 느린 둘째는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매일 고집을 피웠습니다. 한글을 몰라 학교 생활이 힘들어 등교를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두 딸을 인내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보게 됩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상대적으로 고난이 적은 사람은 더 많은 머나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 자녀의 성공을 부모 양육의 결과물이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대단히 우리가 교정돼야 될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게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태도들이 어떻게 교정되어져야 되는지 또 깨닫게 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딴짓을 하고 있다면 어떤 딴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제 어제의 삶을 가지고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갈 걸 가지고 또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집합 부분에 쉬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루를 가벼이 여기시거나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환경을 가벼이 여기시거나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묵상간증에 나왔던 그분처럼, 그렇죠? 저 사람은 더 많이 받은 사람이고 나는 적게 받은 사람이고, 아니요. 세상에는 금수저와 은수저와 흙수저가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흙수저가 따로 있고 금수저가 따로 있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앞에 2m 담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키가 1m 90이에요. 어떤 사람은 1m 70이에요. 어떤 사람은 1m 50이고 또 어떤 사람은 1m 80이에요. 네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담장 너머로 아무도 못 봐요. 2m고 1m 90, 1m 80, 1m 70, 1m 50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딛고 올라서서 보라고. 얼마짜리 상자를 주냐면 30cm짜리 상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인 사람은 30cm짜리니까 볼 수 있지요. 180도 10cm가 남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170도 그래도 근근히 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50kg 갖고 있는 사람은 30cm 상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자, 이걸 공평이라고 해요. 공평. 똑같이 30cm 상자를 나눠준 거잖아요.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재천 교수가 한 말인데요, 공평에 양심을 더하면 공정이 된다. 그분의 책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정을 공평이라고 써서 그런 거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찬양, 송명이신 막 몸이 너무 불편하신 분께서 여러분 깨달은 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m 담인데 누구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30cm를 다 줘가지고 누구는 쳐다볼 수 있게 만들고 누구는 쳐다볼 수 없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1m 50, 그에게는 60cm 상자를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셈법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게 큰 거고 이게 위대한 거고 이게 대단한 거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셈법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뭘 이루었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안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셈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실 때 나는 이렇게 치질이도 복도 없이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를 만나, 이런 생각은 공평한 하나님 정도는 여길 수 있을 줄 모르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공정함을 주셨죠.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도 공정하고, 말씀도 공정하고, 복음도 공정하고, 천국도 공정하고. 아멘이시죠?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말고 30cm 상자를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인생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살지 마시고 말씀에 묻고 사시며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쫓아 사시면 세상이 볼 때는 손톱만 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에 그가 붙들고 살았기에 여러분, 세상을 구한 것보다 크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이 태어나셔서 40km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40km 바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최종 만찬을 하시고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대요. 십자가에서도, 그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으므로. 여러분,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다니는 게 겨우 40km 금방밖에 못 다니셨고, 여러분 3년 공생했잖아요. 만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겠어요. 근데 다 이루셨대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람은, 가장 큰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잘못 살아온 삶이 그런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맡기시는 삶 앞에 천착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와 할 만한 그 일에 내 중심이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숨을 몰았을 때, 하나님 제가 다 이루고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자녀들이 아빠 뭐 한 게 있다고 다 이루고 가? 라고 물어볼 때 웃으며, 그치, 근데 나 하나님 시키신 일은 다 했다, 이러고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제게 나라를 구하라고 하겠어요? 제게 100만 명, 10만 명을 먹여 살리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오늘 내게 주신 이 분들 사랑하고 섬기고, 그냥 오늘 내게 주신 이 소소해 보이는 삶 감사하고, 거기에 온 중심과 진심과 일심은 다하고. 여러분, 이 삶을 보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 또한 마지막 숨을 몰았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다 하고 가요. 이 고백이 진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사는 곳, 부작은 가난한 사람이건 피부색, 학벌,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은 것, 사는 곳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햇빛, 공기, 비, 물, 이런 것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가 좀 더 왔어야 되는데 산불 때문에, 그죠? 저는 TV 뭐 이런 것들 잘 안 보니까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걸 저는 어제 그제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비가 내려오다가 이 밭은 예수를 잘 믿으니 적당하게 많이 오고, 이 밭은, 아래에 있는 밭은 예수를 안 믿으니 비가 안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믿건 예수를 안 믿건, 그렇죠? 모든 이 땅에 비가 올 때 같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어 이 복음의 비를 맞게 되어진 거고, 은혜의 비를 맞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특별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 복음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이고,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건 예수님이 주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공정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건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아는 것이 일어났던 사건이었었어요. 이제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헤롯의 아들이어도 로마에 가서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저도 왕위를 그대로 물려주십시오, 허락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좀 개팍하고 안 좋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몰래 유대인들이 단원서를 써서 로마 황실에 보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 않아요. 통치권은 받는데 왕이 되지 못해서 헤롯 혼자서 다 다스리던 유대 땅을 4개로 쪼개가지고요, 분봉왕, 그 분봉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리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요. 빌라도 같이. 빌라도 총독 있기 전에는 헤롯이 다 통치했어요. 그런데 아킬라오가 내가 장남이니까 나한테 아버지처럼 그대로 왕권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탄원서가 도착해 있잖아요. 안 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쪼개지고 빌라도 총독을 파송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자기도 왕이 될 것입니다. 왕권을 받으러 간 거잖아요, 아켈라오가. 그러면 그 집에 종이 10명만 있겠어요? 20명 있겠어요? 30명 있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10명의 정도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르심이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대목, 얼마나 선택되어진 백성들인지 알 수 있는 대목. 근데 다른 걸 맡긴 게 아니고 복음을 맡기고 복음을 누리고 또 영혼을 맡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짚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묵상을 하십시오. 어디냐면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능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보상입니까? 태도에 대한 보상입니다. 태도에 대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태도. 17절에 나오죠. 지극히 작은은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엘라키스토스. 작은 것 중에 작은 것, 정말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역설이거든요. 한 문화잖아요.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100드라크마거든요. 100드라크마. 100드라크마. 그걸 내게 주신 거 역설이라고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난 학벌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맡긴 것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냥 너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이 사소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조차, 여러분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30년, 이제 저는 아내랑 30년이 다 돼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옆에 내 아내가 있다는 게 너무 사소해 보일 수 있잖아요. 너무 식상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저의 태도가 정말 중심과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이 하루에 대한 태도가 있기를, 시간에 대한 태도가 있기를, 삶에 대한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저처럼 한문화를 수건에 똥돌 싸매 갖다 놓는 게 내가 안 한다는 얘기일까, 딴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 아버지의 말씀 앞에 머무셔서 여러분, 어떤 직업과 삶을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초점이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께서 내게 시키시는 일, 본문에 밝히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여기에 삶이 항상 중심이 있고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잃어버린 영혼, 이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삶이 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건투 선수 얘기 하잖아요. 내가 챔피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그 결심을 다지기 위해서 이 건투 선수 책상 위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여자는 인생의 걸림돌이다, 이거 써놔놓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뛰다가 시내버스 내리는 여고생을 봤어요. 한눈에 그냥 훅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이제 그 여고생이 딱 타면 그 여고생이 학교 도착할 때까지 시내버스 뒤를 같이 따라 달리는 거예요. 건두 선수니까 주력도 되고 또 중간중간 서잖아요, 시내버스가.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하다가 또 그날도 뛰고 와서 여학생 뒷공문이 열심히 쫓아내다 뛰고 와서 책상에 덜썩 앉아서 이제 씻고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고개를 들고 보니까 책상 위에 여자는 인생의 걸림돌이다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적어놓긴 그렇게 적어놓고 사는 삶은 여자를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확 뜯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장면만 보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그 시내버스를 쫓아 뛰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건대 선수가 다시 글자를 써붙이는 거예요. 여자는 인생의 디딤돌이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기로 결정한 거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고요, 가치관을 바꿔버렸어요. 세계관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혹시 내가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냥 여자는 인생의 걸림돌이다 써붙이고 살았던 이 건두 선수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세계관을 바꾸어서 여자는 인생의 디딤돌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잘 영광을 돌릴게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그때까지 잘 도와주십시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 우리 예배는 디딤돌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디딤돌이에요. 이 디딤돌로 밟고 이게 되고 싶고 이걸 가지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말씀은 어때요? 이 순서를 바꾸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의 직업과 너의 은사와 너의 능력을 디딤돌 삼아 내가 준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세계관이며 가치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화 받은 이 사람의 태도가 그런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뒤집어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디딤돌로 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연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연료가 되어져서 이걸 태워 하나님 그분의 뜻들을 구해가는 인생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안 하지도 않고 딴짓도 하지 아니하고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쫓아 모든 삶이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란 이 초점에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성전매매가 속히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성도들이 쓰임받는 은혜를 아버지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